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교독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의 모든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기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해마다 기념하고 또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탄이 되면 예를 들면 산타 할아버지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동방 박사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마리아 얘기도 많이 하고 요셉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정작 이 성탄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탄은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예수님도 주인공이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도 몰랐어요. 아버지잖아요.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한 사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마리아도 놀랬고요, 요셉도 놀랬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성경 보셨죠? 거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얘기는 조용히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간음하면 그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약혼한 사이라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에게 아이가 생겼으니까 요셉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지. 저는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성탄은 자꾸만 이렇게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만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획한 감독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날마다 때마다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이 과거에 대한 추억,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동방박사가 경배했고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시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저 과거의 추억이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탄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는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깨달으시고요, 성탄의 사건은 지나갔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이렇게 일하고 행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람의 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야 되는가?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와주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훌륭한 인격, 우리에게 훌륭한 삶을 산 어떤 본으로 자꾸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대속주로 오셨고 우리의 속죄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의 잉태된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의 아는 것으로는 어떤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말을 듣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들은 나사렛 시골의 사람들이고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사람이, 그들이 언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니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성탄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성령을 더욱 사모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 일하심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에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고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지요. 오늘도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소망합시다. 성령을 기대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하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직 천사가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을 교독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저는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사가 알게 한 것이더라. 요셉이 참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으로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서 아무도 우리는 불경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부부예요. 이제 결혼할 사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자 요셉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떠벌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만 혼자 가만히 그냥 안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그게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천사가 요셉아, 그게 아니다.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무수하지 말고 그를 데려와 함께 살아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의 천사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 거룩한 탄생을 하신 그 일은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식한 게 아닙니다. 오직 천사가 알게 했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꿈속에 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축복하긴 올해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지각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현실 앞에서 언제나 천사가 깨닫게 하고 천사가 알게 하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탄생은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고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고 사람이 동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천사가 알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아멘. 들판에 있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그들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와서 이미 다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더 발달하고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훌륭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힘써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꿈속에 나타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은 다 현실과 사실과 나타난 것을 다 말하죠. 누가 봤다, 누가 증명하더라, 누가 증언하더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더라, 유튜브에 나왔더라, 신문에 나왔더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천사가 말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이 세상의 지식이 깊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꿈속에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제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늘 우리들의 예배드림이 그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피곤하고 공고한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이들의 환부에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들의 예배에 이런 역사가 있길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들으냐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의 이야기 나오는 줄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고요, 베드로는 이제 처형을 당할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오늘 밤 잠자리 누우면서 분명히 헤롯이 이제 내일이 무교절이 끝나니까 오늘까지가 무교절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이 절기에 차마 사도를 죽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이 무교절이 끝나면 내일이면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베드로도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도를 구원해 달라는데 지금 무교절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잠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가 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천사의 일하고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요,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심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뭘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가 참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의롭게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가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요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최선을 다한 게 뭡니까? 그냥 이 불의한 걸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최선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할 때 그 불의함을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요셉아, 이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를 데려와 함께 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천사들로부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성탄절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복된 절기에 우리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자, 우선 이사야 7장 1절 말씀을 보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이 예수 탄생 750년 전 일입니다. 그게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은 우연히 진 이름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이름이라. 하나님이 750년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지어 놓으셨고요, 그의 실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사고는 뭐 1년 혹은 10년, 20년 이 정도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멘입니다. 75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아이가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되 그 믿음의 안목이 천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을 시길 바라요. 이제 1년은 말도 하지 마 제발. 지난 1년 살아보니까 힘들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그 자손이 천대가 잘 된다 그랬어. 그냥 1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10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도 하지 마. 100년을 1000년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올해 1년이 어땠다 저랬다 말도 하지 말라고. 말도. 하나님은 1000년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빛교회가 100년 기도 운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1000년 기도로 바꿔야 될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장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작 1년 살고 나서 뭐가 됐니 안 됐니 그러는데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1년 살고 뭘 됐니 안 됐니 그러고 10년 살고 됐니 안 됐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000년의 역사인데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사는 이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행한 역사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빼앗기고, 그죠? 그들이 지금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거고 원래 그들이 살던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지배하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들이 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를 불행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다 동의하고 다 아멘이 됐어가 아니고 오늘 요셉은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24년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어요, 그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실 터입니다. 나라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24년 성탄절에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요셉이 깨달은 게 아니고 천사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더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아는 것으로 우리가 뭐 슬프다, 불행하다, 잘못되었다,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말하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꿈 잘 꾸시길 바랍니다. 아마 천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시죠.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혼자서 목회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혼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돌아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2박 3일씩 다니면 그때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학생들을 태우고 성합차에서 3일씩 혼자 운전합니다. 그럼 아이들 데리고 밤새 기도회 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 태우고 애들은 다 잠들었는데 혼자서 차를 끌고 다니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꾸벅꾸벅 조는 거죠. 정말 돌아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나려고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제가 그때 정말 실감했습니다. 나는 졸아도 하나님은 졸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제가 정말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잔뜩 싣고 가는데 제가 꾸벅꾸벅 핸들 잡고 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마다 섬뜩섬뜩 놀랐는지 제가. 저는요 다른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은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지금 내가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 두 발로 걷는 게 감사하고 하루하루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훌륭하고 똑똑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천사가 알게 한 것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2024년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모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절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